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의 수도 많지만은 같은 절기에 이름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굉장히 절기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근본 정신은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절기를 많이 지키죠. 기념일을 많이 지키죠. 제일 많이 지키는 기념일이 무엇입니까? 생일이죠. 생일.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생일을 지킵니다. 어릴 때는 만약에 부모가 생일을 잊어버리고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유초동부 부모가 생일을 잊어먹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부모가 생일 잊어먹고 안 챙겨주면 난리가 나겠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이 생일을 잊어먹고 안 챙겼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생일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억을 하든 자식이 기억을 하든 그 기억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키는 기념일이 무엇입니까? 특히 남자들은 조심해서 지켜야 될 게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이거 잊어먹으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은 괴롭죠. 기념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태어난 날 기념하고 결혼한 날 기념하고 떠난 날 기념하고 기본적으로 이 세 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본적으로 지키는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은 어떤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관심의 대상에서 잊혀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섭섭한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생신을 잊어버리면은 생신 때 대접해주고 용돈 챙겨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잊어먹었다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것에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기념일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기본적인 절기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태어난 날, 결혼한 날, 세상을 떠난 날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키듯이 성경에도 3대 기본 절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 뒤에 좀 절기가 덧붙여지기도 하는데 기본 절기 3가지인데 무교절을 지키라.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 그러고 그것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지키는 날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기본적으로 같은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생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요 용어에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도 있고 칠칠절이라는 말도 있고 요사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고 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요 절기입니다. 이것은 1년의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지키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1년의 추수를 다 하고 저장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그러면은 1년 동안 모든 은혜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추수를 거둘 때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를 마무리할 때 감사함으로 수장절을 지키고 이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3대 절기도 시작, 중간, 마무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위기입니다. 11절에서 14절. 두 번째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15절에서 18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19절에서 20절. 첫 번째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오늘 이 11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잊어버릴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온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고난의 때에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풍요의 때에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풍요 때 잊어버리기 쉬운 거죠. 자식이 정말 돈이 없고 힘들 때 부모를 찾아옵니까? 돈이 많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때 부모를 찾아옵니까? 언제 찾아와요? 남의 집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 얘기하면은 이놈의 자식 1년 내도록 가도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고. 전화가 와서 막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또 다시 전화해서 얘기를 또 막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휴대폰 바꿔달라고. 자기가 아쉬우니까 전화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의 자식 지가 아쉬우니까 전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쉬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태와 방종과 범죄에 빠지기 쉽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난할 때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풍요의 때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가난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좀 자신감이 없고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풍요의 때가 되면은 14절에 있는 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영적인 위기는 풍요의 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때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풍요를 누릴 때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누군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풍족할 때는요, 다 멀리 있으면 좋아요. 다 멀리 있으면. 형제들도 가까이 있으면 혹시 또 달라 할까봐, 또 귀찮게 할까봐, 내가 풍족하고 아쉬움이 있을 때는 다 멀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풍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어떻게 했어. 야, 정말 이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 이것을 교만이라 그렇게 합니다. 교만은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때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위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도 그렇고 도덕적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광야 생활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유언적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왔다.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을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한 대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면서 곡식을 뿌려서 수확을 거두면 첫 번째 수확을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올해도 첫 수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모든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수장제를 지키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1년도 지켜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첫 번째 수확, 마지막 수확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기본 정신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높음과 어떤 명예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때나 고난의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습니까?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리라. 이는이 뭡니까? 앞에서 13절부터 14절부터 쭉 설명하는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고 16절에 이는 뭐냐면 앞에 있는 전체 고난을 주신 이유, 훈련시키신 이유, 연단시킨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 목적은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의 기간이 좀 길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어떤 일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즐거웠던 일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일이에요?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죠. 남자들이 만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군대 갔던 얘기. 군대 갔던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즐거워서 얘기합니까? 고생해서 얘기합니까? 고생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만나면 뭐를 제일 많이 얘기하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어요. 뭐 시집살이, 애기 낳은 얘기? 애기 낳은 얘기 제일 많이 하겠죠? 애기 낳은 얘기, 그 다음에 시집살이 했던 얘기. 즐거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기억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기억 남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신방을 가면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얘기하십니다. 그러고도 간다 그러면 벌써 가느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즐거웠던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고생했던 일, 힘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얘기들 보면은 145대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시집 와서 가난한 시절에 자식 키우고 그렇게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했던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고생했던 얘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무엇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고난 주시는 목적은 왜? 16절에 있는 대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고난 안 거치고 복을 주면 안 되느냐? 고난 안 거치고 복을 주면 풍요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풍요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겠습니까? 젊을 때 인생에 좀 쓴맛도 보고 좀 이렇게 고생도 좀 하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 누리는 모든 것들 귀한 줄 알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뭐 젊어서 고생 사서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했어요. 가난한 시절에 막 애도 막 대여섯 명씩 나니까 막 다 고생하면서 컸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으니까 부모들이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러죠. 고생은 내가 충분히 했다. 너는 고생 안 시킨다, 내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참 부모의 사랑이 극진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아이들을 너무 유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젊어서는 고생 안 하는데 나이 들어서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계산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애를 젊을 때 고생을 좀 시켜가지고 나이 들 때 고생 안 시키게 만들 건가? 아니면 젊을 때 편안하게 키워가지고 나이 든 다음에 내 천국 간 다음에 고생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건가? 계산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할지.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큰 그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조그마한 그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준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릇을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득 채워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달라 그러겠습니까? 적게 달라 그러겠습니까?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 하나님 1년만 주세요. 그릇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크게 만들겠죠. 크게 막 자기가 막 들고 가기 힘들 정도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채워달라 그러겠죠. 그런데 그래요?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 종자기 하나 딱 들고 가서 채워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기간이 길면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대기 만성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풍요의 때나 고난의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바다에 배가 가는데 배가 조그만 하면 풍랑이 약간 일어도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배가 크면은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끄떡없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바로 그런 그릇, 큰 배가 돼가지고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훈련 과정을 거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손에 대한 약속.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 내가 발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땅에서 누릴 풍요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손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풍요에 대한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잊어버리겠다. 우리가 풍요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곧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을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 지혜와 건강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이 불도 밝히고 에어컨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수돗물을 또 마음대로 쓰고 하는데 쌓아놓은 거 없잖아요. 그러다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수돗물 계속 오는데 수원지에서 물 잠가버리면, 전기 와가지고 에어컨 돌리는데 변전소에서 전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풍요를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하고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변전소에서 스위치 내려버립니다. 스위치 내려버리면 전기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에어컨 돌아가지 않습니다. 변전소에서 스위치 내리면 끝이에요. 수원지에서 물 잠가버리면 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기억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풍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 때는 막 부모에게 막 온갖 원망, 불평 다 하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땡깡 부리고 때로는 막 심하면 막 집도 뛰쳐나가고 그렇게 하죠. 그때 애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다른 집에나 이런데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고 큰소리 치잖아요. 이때까지 지가 엄마 아버지 준 걸로 다 살아놓고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은혜를 잊었다는 얘기잖아요. 은혜를 잊으니까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나중에 하도 답답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니도 꼭 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이게 이 사춘기에 서로 주고받는 얘기, 은혜를 잊을 때 나오는 불평이잖아요. 이 감사가 사라지면은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이든지 형통할 때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기억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을 많이 듣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벌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원인은 두려워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라 순종의 원인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수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함으로 맥주제를 지키고, 수확의 완성 마무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 수장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드림으로, 나눔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